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빨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너희 것을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이라도 내주고 입뺨을 치면 젖뺨도 갖다 대라.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근본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삶의 방향,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시는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바꿀 것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는데 바꾸어지면 버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 중에 중요한 제가 과거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거기에 잡혀 있는 것들이 버려져야 되는데 이전 운명 우리들도 모르게 부모의 운명을 그대로 그 속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조들 존경해야죠. 지금 같이 세대를 살아가는 어른들 존중해야죠. 그런데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본질적인 그 운명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요게벳이 자신의 그 민족의 그 운명, 노예의 운명 거기에 빠져 있었으면 모세를 살릴 수가 없었겠죠. 한나가 그 전통적인 그 여자의 그 운명에 빠져 있었으면 아들 달라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겠죠. 내 상처되어져 있는 그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그게 바뀌어지고 그게 버려지는 그 시간표가 와야 되거든요.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런 운명이 바뀌어진 이세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다윗을 두고 미래에 언약하신 바가 무엇인지, 왜 지금 있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지, 그게 바르게 붙잡아졌을 때 전쟁터에 심부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 내 새끼, 내 가족, 내 일, 거기에 딱 잡혀 있거든. 그게 아무리 좋게 된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좋게 되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운명이 바뀌어지고 운명을 바꾸어주는 자, 그걸 전도자라고 하죠. 그런 전도자의 삶, 전도 속에 있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산돌예비교회에서 동부노예와 강남노예가 연합해서 전도 캠프 집회를 하고 이제 매달 전도 캠프 모임을 계속 할 건데요. 지금까지의 캠프 모임은 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현장에 우르르 가서 거기서 뭐 만나신 사람 영접시키고 또 말씀 운동 뭐 현장 열고,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그 다음 지속되어지는 열매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시간표로 캠프를 전도자가 목회자들에게는 12지역을 정해놓고 캠프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캠프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빛이 임하고 그 빛으로 살아나고 그 빛으로 내 어둠이 보여지고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둠이 보여지고 그 빛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의 어둠이 보여져야, 그래야 이제 캠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캠프를 이제 인도받으려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산돌 예비교회에 있는 그런 캠프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캠프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계속 흑암에 쌓여서, 운명에 쌓여서 뭔가 모르는 그 된다 안 된다 거기에 계속 잡혀서
시달리면서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내 자신이 캠프가 되어야지. 내 가정의 캠프가, 내 업의 캠프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어 주는 자. 24, 25 영혼에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캠프의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번 안류 박사원 그 강의를 통해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캠프할 것인지,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그 부분을 두고 강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나의 본질이 바꾸어지는, 내가 살아나는 그런 캠프를 해야 된다. 내가 나에 잡혀 있어요.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내가 운명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보이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저번 그 금토일 집중 그 개강 말씀을 조은수 목사님이 주셨는데, 그때 충격적인 또 간증을 들었잖아요. 뭐요? 라합 술장사 하는 그 사람이 다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내가 라합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라합이 된 게 아니거든요.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성폭행, 뭐 여러 가지 사건, 뭐 그 여정을 거쳐서 라합이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라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에 보냈는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사망이 들어온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쁘고 이게 돼야 되고 안 돼야 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진짜 모르는 그 문제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래서 세상에 끌려서 살아갈, 그 속에서 나의 건, 나의 성공, 거기에 계속 잡혀서 막 감정이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야.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이 부리는 그 귀신의 역사로 내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지도 못해. 나에서 사단에서 그 운명에서 거기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 인생은 그대로 살 마음이 있냔 말이야. 다시 태어나서 또 이혼할 거야? 다시 태어나서 또 내 장애아이, 내 아들 또 아들인데 그거 그대로 할 거냐고. 다시 태어나서 또 실패 계속 실패, 그 실패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실패하게 되어진 진짜 이유가 뭐냐면,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란 말이죠. 거기에 쌓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내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 내 삶의 상태, 그 운명이 안 끊어지는 문제라.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치유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야 치유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치유 시스템은 내가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치유받고 치유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기게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다고 여기는 거, 그 모든 안 좋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기준, 모든 것들이 다 사단에게 속아 있는 거죠.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거죠. 내가 안 좋다고 여기서 예수를 박해하고 그 예수 믿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게 보인 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고 정말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계속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영적인 현장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붙이시는 거죠. 총독을, 루디아를, 야손을, 브리스가 부부를 붙이셔서 그 시스템을 남기게 하시는 거죠. 내 근본이, 그리고 내가 흘러왔던 그 배경과 그 흐름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면 그럼 버려지는데, 뭐가 버려지느냐? 운명에 걸려있는 내 생각과 마음. 원수라는 건 내 상처 속에 있는 대상이 원수거든요. 근데 진짜 원수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원수에게 속아서 상처 속에서 원수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미움이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어요. 부모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사그라들지 않죠. 진짜 원수는 사단이에요. 근데 그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그날, 사단에 완전히 속아 있는 날, 그래서 사단의 것을 계속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원수는 사단인데 그 사단의 것을 나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인 줄 알고 그걸로 계속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이 부르는 그 귀신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귀신은 천사였다가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 존재가 귀신들이잖아요.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속이는 존재들이 귀신이라. 그런데 뭐 제사를 지내고 뭐 구슬하고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 그게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뭘 잘 알아맞혀? 뭘 보응을 주는 것 같아? 그 귀신이 주는 응답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절에 가가지고 3,000배를 했더니 갑자기 뭐 로또를 당첨되고 뭐 청약 부었던 것들이 당첨되고 뭐 집이 뭐 또 배로 올라서 또 팔고 그걸 또 뭐 또 부동산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또 병도 낫고 그런 사람들 많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운명에 걸려 있다라는 것도 몰라. 운명에서 빠져나오려고 귀신에게 가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또 뭐 고상한 그래도 이성적이고 그런 엘리트들은 전 우주의 기와 뭔가 돌아가는 그 속에서 또 내가 깊은 내 안에 내 뇌에 그 힘을 키우는 그런 호흡, 명상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운명을 바꿔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몽땅 다 사단과 귀신의 역사랍니다. 귀신이 계속 사단은 나, 귀신은 나의 것, 이것 가지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죠. 악령이 뭔가 사건과 일과 사람들 사이 만남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계속 끌고 가죠.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게 보이지 않으면 나의 원수까지도 여기에 빠져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저 원수하고 똑같은 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어주심으로 그 사망에서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다라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가 바르게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합니까? 눈만 흘겨도 칼로 찌르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뭔가 자기 나의 건 나의 성공 거기에 갇혀서 눈을 흘기든지 나를 욕하든지 그런 상태에 빠져 있구나라는 게 보이지 않으면 거기에 나도 영향받고 거기에 나도 내 마음이 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나나 사람이나 똑같은 문제 속에 있구나라는 게 보여야 된다. 그런데 그 문제가 영적 문제고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날 문제고 사단이 개입한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고 그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룰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보호자에서 지금 있는 자들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죠.
내게 지금 뭐가 당장 되고 안 되고, 어떤 사람을 믿고, 뭐 내 마음에 화가 나고, 내가 먼저 운명에 걸려 있는 것에서 빠져나와. 그 운명에 걸려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 마음이 내게 찾아와야 되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에 나를 끌고 가는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게 버려져야 돼요. 거기에서 운명에 걸린 계산이 버려져야 돼요. 이게 내게 유익이다, 이게 내게 손해다,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운명에 걸려 있는 거죠. 도무지 영적 사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와 나와의 관계 도무지 모르고 도무지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없고 계속 이 땅에 뭐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이거에서 지금 당장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끊임없이 그 생각 속에 잡혀서 계속 끌려가거든요. 운명에 걸린 비판과 전쟁. 하나님 모르고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이론들, 전통들, 제도들, 뭐 그게 미신으로 되어 있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런 것들 속에 이게 옳고 그르다, 이게 맞고 틀리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 거기에 나는 어떤 면에서 그걸 지켰어. 나는 그거 괜찮아. 또 내가 괜찮고 안 괜찮고는 놔두고 너는 그거 범했어. 넌 그거 어겼으니까 넌 나쁜 놈이야. 그건 하면 안 돼. 그걸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길 원하세요. 운명에 걸려 있는 그 계산이 죄인들도 자신을 위해서 선대한다 그러잖아요. 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좋다고 하는 건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테두리 안에 있는 나를 위해 줄 사람들,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더 넓게 얘기하면 세상에 어떤 면에서 또 의인들도 많아요. 신송받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가 인생이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이다라는 거, 그 나쁘다라는 것은 그 근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였단 말이죠. 좋고 나쁘고 그 기준이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준이 버려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360일의 그 기준이 바뀌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360일의 그 기준이 뭘로 바뀌어져요? 계속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잖아요. 어떤 계명으로 우리가 행위로 고쳐야 될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본질적인 거예요. 근본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대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라고 하시느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나와 모든 사람이 같이 보여야 돼. 중독자나 원수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저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이나 TV에 나오는 그 극악한 그 범죄자들이나 나나 똑같은 상태.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됐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덜 치유가 돼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전도자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운명에 걸려 있는 그 비판과 정죄에서 네가 하는 그 비판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하는 그 정죄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와 모든 사람이 뭐가 같냐? 영적 문제가 같아요. 그 영적 문제가 같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의 해답이 같아요. 나를 살린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바르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은 만큼 저 사람도 치유되어지면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치유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흩어져 있는 교회, 또 모이는 교회, 또 전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파라의 교회, 그 흐름 속으로 계속 같이 가야 그 안에서 치유도 계속 되어져요.
부흥사들이 또 잘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 38절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구절이잖아요. 뭔가 준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뭘 주시겠다고 하신 것인지.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 이미 살펴봤지만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구절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근데 진짜 뭘 주시겠다고 하시냐? 뭘 채워 주시겠다고 하시냐? 원수에게도 죄인에게도 막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나눠줘. 달라고 하면 다 주래.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살아? 거저받았고 항상 채워져 있는 거, 그리고 계속 채워주시는 거, 그게 내게 있으면 되잖아. 이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넘치도록 있는 거, 채워져 있는 것이고 계속 채워져 있는 거,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받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얻은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 바꿀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죠. 내가 운명에 사로잡혀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 이게 운명에 걸려 있는 것이구나. 이게 보이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죠. 계속 주판 튕기면서 내 계산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운명에 걸려 있는구나라는 게 안 보여요. 그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당장 손해볼 것 같은데, 당장 큰일이 생길 것 같은데, 불안하고 두려운데.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괜찮을 만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생명을 받은 자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목숨을 연장시키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우스스러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 괜찮다니까요. 내가 좀 모자란 게 드러났어.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를 운명으로 내 생각으로 끌고 가는 그 존재에게 또 속는 거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로 살아갈 사람이라니까요. 그걸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운명에서 자꾸 드는 그 생각과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그게 내게 계속 확인되어지고 채워져야 되는데 그걸 계속 확인시키고 채워주는 게 바로 빛이라니까요. 빛이 계속 비춰져야 돼요. 어떤 빛,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내게 계속 비춰져야 된다니까. 나는 아는 것 같고 나는 믿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가 있으면 계속 속는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옛날 거 그대로 끌려가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지금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전달하는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와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정말 말씀으로 내 인생 과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같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부둥켜 안고 감사하고 울고 또 지금 선포되어지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 가지고 또 나누고 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이게 안 되면 교회 안에서 그게 안 되면 바깥 세상 나가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나 이건 나의 성공, 내 부끄러움, 아유 저 사람은 뭐 아유 내 스스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미 담 딱 쌓여놓고 교회 안에서 내가 치유되어져야 세상 나가서 그거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순간순간 정말 믿음이 없구나. 불신앙 속에 자꾸 빠지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러면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사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지금 나의 믿음 없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믿음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 내 삶을, 내 현장을 살리고 채우실 수 있어요. 내 삶의 현장에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다 틀린 거라니까요. 그 현실 속에 사실이 있어요. 이건 맞는 거지만 더 틀린 거예요. 그 속에 진실이 있어요. 진실을 파헤쳐 가는 사람들일수록 뭐 기자다, 판사다, 뭐 검사다, 경찰이다. 진실을 파헤쳐 봐야 자기도 모르게 그 테두리 안에서 계속 속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영적 사실. 이걸 볼 수 없으면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다 시달려요. 부부 간의 관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아무리 현실, 사실, 진실 얘기해봐야 서로 상처 주고 뭐 사실로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들어서 이게 맞지? 그럼 뭐 맞다고 해줄 수밖에 없는데 내 속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 영적 사실. 진짜 사달이라는 존재가 귀신을 부리고 악령을 부려서
인생을 운명으로 끌고 간다라는 게 진짜 보이지 않으면 맞는 것 가지고 현실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싸우고 감정 상하고 그거 참고 견디고 그걸로 다 보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정말 버려야 될까? 진짜가 보이면, 정말 가치 있는 게 보이면 버려지겠죠. 그래서 그 참된 것으로, 그 진짜의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절대 가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육신으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예배 드릴 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내 현장에서 또 모여서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성령은 뭘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죽어있는 내 인생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생명으로 성령으로 바꿔주시는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그 성령은 말씀을 알아듣게 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영이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진짜 내가 바꾸어져야 될 그 근본과 버려져야 될 그 운명, 그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자녀의 그 관계, 또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그 전도자의 그 사명, 그 축복이 실제로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응답, 그것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